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생명사계 안에 품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막아주시고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육현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은혜로 구속하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00여 년 전 세계 최빈국으로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꿈도 소망도 없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지금은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여 복음의 빛이 가리워졌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과 불법과 증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800만 성도들을 자랑하는 한국교회이지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질시와 조롱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모두와 한국 교회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좁은 길을 싫어하며 세상적 가치관에 매몰되었습니다. 탐심과 거짓과 교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으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숱한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병이 나고 고뇌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며 수시로 일어나는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 불만을 떨치지 못하고 쉽게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 치유와 교육에 앞장서는 물된 동상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교회의 건축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케 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 충만한 여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주일학교를 사랑하시사 날로 부흥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도심 공동화와 넘쳐나는 교회의 상황, 물질 문명과 출세지향적인 세상 가치관은 더욱 확산되고 깊이 뿌리내리는 위기의 시대에 지혜로운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영혼이 치유받으며 시들은 영혼이 새롭게 솟생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포화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3대 세습 독재 체제로 고통받는 북녘 땅 동포들과 기아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제3세계의 여러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의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아직도 망상에 빠져서 종북 좌파 이념과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많은 정치인들이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통회하고 돌아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친히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각종 귀한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차량 안내나 방역 활동, 교사나 권찰이나 건축위원 등으로 섬김과 봉사에 충성을 다하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은총과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비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됨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무슬림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건강이 허락되고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성지 순례를 하도록 의무를 정해놨습니다.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메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메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그 우물을 발견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은 광야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울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눈을 밝혀서 우물을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그 우물을 발견한 장소에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게 메카라는 곳입니다. 이 메카에 평생에 한 번은 무슬림들은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도록 정한 이유가 뭐냐면 형제애를 고취시키기 위한 겁니다. 어떤 신분, 국적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슬림들이 다 한 형제다. 이것을 알고 형제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하게 한 겁니다. 성지순례는 자기 개인의 영혼의 죄를 씻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형제애를 고양시키는 게 더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를 가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듣지요. 수백 명이 어떨 때는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압사를 당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마귀의 돌기둥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는 의식을 하는데 그때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압사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지순례의 목적은 형제를 고취시키기 위한 겁니다.
형제를 고양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에 가서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밟아 죽인다. 그렇게 얘기하면 굳이 성지순례를 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성지순례를 하라고 한 목적, 취지와 너무 맞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가서 순례객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단 싸움이 벌어져서 수백 명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온 성지순례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성지순례는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지요. 종교의식을 정할 때는 어떤 목적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그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그걸 하지 않는 마음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를 얘기하죠.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성례를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죠.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약해져 버립니다.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병듭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찬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이들이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어떻게 지켰길래 성찬을 한 게 오히려 이들에게 해가 되어서 이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성찬은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찬을 행했는지 보시죠.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명한 것을 너희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는 걸 가지고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들이 전통을 잘 지키니까 내가 전한 거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도 바울이 전해준 거죠. 바울이 전해줬으니까 이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아요. 왜요? 그 성찬이 그 모임이 그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해롭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에게 성찬이 해롭게 되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성찬을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고린도전서 1장과 4장에 나오는 사역자로 말미암은 분쟁이 있었죠. 나는 무슨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런 분쟁과 다른 겁니다. 이 분쟁은 가난한 자와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사이에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성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믿겠다는 얘기는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제 말을 알아듣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안에 분열이 있다? 이건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가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19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너희들 안에 파장이 있는 게 옳은 거야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너희들 안에 파당이 있어야지 너희 중에 옳다고 있는 자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파당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파당이라는 것은 왜 만들겠습니까? 파당을 만들 때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당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걸 자꾸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분파가 많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서로 자기께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교단이 많아지고 분파가 많아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파당 나누어서 자기들이 더 나은 존재라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인들의 특성을 아니까 너희 가운데 성찬에서도 분쟁이 있다. 이거 내가 그 말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행한 중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찬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이렇게 시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성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식 하고 나면 배가 부르십니까? 입맛만 닥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애찬이 같습니다. 같이 행해집니다. 애찬이라는 건 공동체 식사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성만찬 그러면 성찬의 찬 식사를 같이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어서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고 취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장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추측해 보면 이런 추측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교회당 건물이 없죠. 그러면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누구 집에서 모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부잣집에 모일 수밖에 없죠. 왜요? 집이 넓으니까. 그러면 부잣집에서 모이잖아요. 부잣집에서 모이면 성도들이 성찬을 할 때 앉는 자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부잣집에는 보통 특별한 손님들을 대우하기 위한 만찬장이 있어요. 그걸 트리클리니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개의 의자라는 뜻이에요. 의자 세 개를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나왔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하고 거기에서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자세로. 그런데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부자들은 그 트리클리니움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다른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은 그 집의 앞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앞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하는 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음식도 달라집니다. 부자들은 질 좋은 음식을 먹죠. 그리고 부자들은 올 때 이미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질 좋은 음식을 실컷 먹어요. 부자들은 일에 매이지 않죠. 그러니까 일찍 모일 수 있어요. 일찍 모여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 또 준비된 음식을 배부르고 실컷 먹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은 일을 마치고 오는 겁니다. 일을 마치고 뒤늦게 오면 앞마당에 앉아서 별로 부자들보다 못한 음식을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먼저 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시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치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화난 표정이에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난 표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요 먹는 것 갖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합니까? 만약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 왔는데 부자들은요 식당에서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한우 스테이크를 썹니다. 가난한 성도들은요 부엌 한구석에서 돼지 껍데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교회에서 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의 정서와 문화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문화에서는 이게 용납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용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대부분 이런 문화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문화. 부자는요 주인입니다. 귀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종이에요. 평민들 천민들이에요.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앉아 먹어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 같은 음식을 먹어요?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과 상반님이 같이 식사합니까? 안 하죠. 양반과 상놈의 식탁이 똑같습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화 속에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만약에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런다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겠다. 너희들 집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에 와서 이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는 못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세상의 문화를 가져옵니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어떻게 교회에 가져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교회라는 걸 알면 감히 이렇게 못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이렇게 술 마시러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노시는 분들이 있죠.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는 해도요 그래도 교회당 안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당에서 전도회가 모여서 같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런 일은 못하죠. 만약에 그걸 교회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풍조를 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정이고 이건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분노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면 이런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왜 제정하셨습니까? 23절부터 26절 한번 보십시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을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죠. 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탄의 종노릇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어떤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성찬을 주실 때, 몸을 주실 때 우리가 서로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걸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란 얘기는요,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요약하면 뭐죠? 두 가지죠. 한 가지로 얘기해 보십시오. 율법을 하나로만 얘기하면 뭐가 율법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약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게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도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성찬을 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고요? 성찬의 의미가 뭔데요? 모든 지체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처럼 사랑하자, 이거를 다짐하는 게 성찬인데 거기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한다고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신 일,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성찬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는 주님의 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해석들, 대부분 해석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죄에 동참하는 게 성찬을 더럽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더럽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33절, 이 고린도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것, 이게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하죠.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부자라고 먼저 와서 배부르게 혼자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같이 먹어라. 같이 먹어서 같이 배부르고 너희들이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하나라는 걸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시장하면 집에 가서 먹어라. 여기 와서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고 여기에서는 한 몸됨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이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성찬을 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이라는 의식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되었음을 가장 뚜렷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신분, 재산, 그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차별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다려라, 같이 받아들여라, 같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찬을 하는 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히려 징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찬을 하다가 징계받은 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러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합니까? 우리가 세상이 정죄받을 때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머물면서 정죄받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징계가 있는 거지 진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마음대로 행하면 그러면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징계거리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합당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새 언약 백성답게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신을 살펴서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형제와 척을 지고 계십니까? 형제와 다투고 계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얘기는요,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이 왜 행해지는지를 이해하고 이 성찬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은 주님이 오시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을 세례교인 이상, 입교인 이상으로 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죽으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려 그러면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파당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성찬을 참여하면요, 그러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된 존재라는 걸 믿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한 지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신분이나 사람을 재산이나 사람을 학번이나 이런 것으로 절대로 차별하시면 안 돼요.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가끔 가면 이제 이렇게 교육자들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상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 목사님 상이 더 잘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상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상에 더 많은 걸 주니까 거기 있으면 더 얻어먹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를 누가 차별해주면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편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도 없는 거고 파당도 없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팔을 나누지 마십시오. 그거는 한 몸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인정했으면요, 다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했어야 되지, 내 마음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을 만들고 우리가 마치 더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야지 성탄을 정말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셔서 성찬의 유익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 혹시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했습니까? 형제와 원수 맺음을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합당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 씻어냈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심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이 성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43장 1, 2절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져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거룩에 대한 열정을 부를 듯하게 만들어 줍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믿음과 회개가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참여하시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누구든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하신 분들, 타교에서 세례나 입교하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살을 먹는 우리들의 영혼을 주께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배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잔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백성 되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피를 저희들이 기념하며 다시 성찬을 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 언약 백성답게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손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7일은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일 17일까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5시 10분부터 실시간 중계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가상 7원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7마디 마지막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 이일리씨 이정숙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도우미는 권지혜 선생님이고 오여전도회 소속입니다. 성서평리 지구입니다. 정주영 집사님이
강대상 꽃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주차권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라도 차량 번호를 안내 데스크에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거기 번호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광고 후에 바로 지금 이어서 새 교회당 3D 조감도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람 사진 하나 나오던데 그죠? 누군지 몰라도 잘생기긴 했더군요. 네, 예쁘지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송축위원회가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이희리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